우리 열왕기하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제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게 예배인데, 예배가 최고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예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마귀 새끼들은 항상 말을 뒤집어. 그리고 막 그냥 엮어버려. 막 뒤엉켜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새끼거든요. 여러분, 진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안 할까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럼 예배 안 해도 돼요? 그 말 자체가 이미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멘 한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면 예배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는 순종할 개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보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잖아요. 이러면 저주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뭘 받고 살았어요? 태어났어요. 저주를 받고 태어났죠.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저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자꾸 엘리사의 기적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은 순정에다가 맞춰야 돼요. 이 엘리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 11번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11번의 기적은 전부 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대로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잖아요, 누구나. 안 그래요? 아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팔아다가 뭐예요? 빚을 갖고 나머지 갖고는 생활하라잖아요. 여러분 집에 계속적으로 말통을 쭉 갖다 놨는데 거기가 계속 기름이 그냥 쉬지 않고 있어. 그거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아도, 식당에 갖다 팔아도 여러분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통 몇 개 사겠어요, 최 권사님? 몇 개 얘기해봐요. 몇 개 살 거야? 나는 일단 빚을 얻어가지고요, 8톤 차로 10개를 살 겁니다. 그러면 몇 리틀이죠? 수도 끝도 없겠죠. 벌써 우리 상상 자체가 이미 욕심이에요. 상상 자체가 이미 기적이에요. 순종할 마음은 0.1도 없습니다. 그 우리들의 욕심이 없다면 순종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욕심을 동반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이 시작이 무슨 시작이냐면 선지자의 제자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 이 신학생의 아내 중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교장선생님이거든요, 지금. 그래,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장이죠. 대학 총장이에요, 엘리사가. 여러분, 신학교가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신학교를.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신학생이 갑자기. 지금 같으면 여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 뭐야 그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만 해도 엄청 돈을 벌어요.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었잖아요. 노래방 도우미가 돈 너무너무 잘 벌었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준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개 병을 고쳐줬어요. 제가 안수할 때마다 병이 치유됐으니까 위서부터 아래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까지 가서 안수해주고 고쳐주고 근데 배신하고 가더라고요. 하여튼 병난 사람은 다 배신해 성경 보면. 그래서 최경희 권사님도 빨리 치유 안 하는 거예요. 배신하고 갈까 완전 치유되면. 그래서 이제 빚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신학생이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을 빚을 얻어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죽으니까 빚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대신 네 아들 내놔. 네 아들 내놔. 네 아들 내가 종으로 삼을 거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선 신학생 안 되는 게 나아, 된 게 나아? 안 되는 게 낫죠. 그래서 김재희 사모가 아들 둘을 절대로 목사 안 시키려고 기를 쓰고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는 반말로 이렇게 한 이유가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반상 제도가 있었잖아요. 양반과 쌍놈 제도가 있었을 시대에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윗사람은 반말을 해야 되고 밑에 사람은 공대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번역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요. 많이 힘들었죠. 제가 뭐를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사는 무조건 반말하고 성도는 무조건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목사는 늘 반말해요? 나는 진짜 형제같이 생각하니까 그러지. 내가 최 권사님하고 통화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어요. 어제. 권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막말했어? 반말했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어떻게 권사님한테 반말을 하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들이 나는 처음부터 우린 가족이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들한테도. 장로님, 내 제자가 될 겁니까? 아니면 장로가 될 겁니까? 장로님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자는 반말하는 거예요? 공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말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기분 나빠요, 최 권사님? 그러면 내가 아주 공대해 드릴게요. 아주 더 불편할 거야. 엄청 불편할 거야. 누구야 이희연 집사가 목사님 왜 반말해요? 그래가지고 동생 같으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희연 집사님 오셨습니까? 막 그랬더니 반말이 나요. 그러더니 내가 재수가 없고 무슨 예의가 없어서 반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우리 한 식구라는 개념으로 저는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형제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물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의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품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도 품격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교회. 우리 교회는 형제, 아들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남현이한테 김남현 청년님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난 못해. 나 차라리 목사 안 하고 말아. 니네도 그렇지 않냐?
워낙 이렇게 이 숙달이 됐잖아. 김진혁 청년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이따가 저하고 국수 먹으러 갈까요? 아우, 난 두드러기 날 것 같아. 뭐 막 미칠 것 같아. 이런 거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뭐 아니면 자매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기름, 그랬더니 저희 집에는요 기름 한 병밖에는 없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그 당시에는 그릇에다가 이걸 담아놨지. 지금은 병에다 담아놓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굳이 해석을 한다면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름은 그 밀가루에다가요. 우리는 물로다 반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름으로 반죽을 해요. 올리브유 이런 겁니다. 그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없어도 살지만 이 사람들은 기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기름과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름으로 반죽한 것을 화덕 같은 데다가 딱 던지면 거기 착 붙거든요. 이게 항아리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화덕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떼요. 그 밑에서 불을 떼면 거기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딱 던지면 그게 착 붙어요. 그 익으면 이렇게 하나씩 떼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빵들을 먹어요. 그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 브레드란 말이에요. 그게 빵인데 사실은 우리는 여기는 떡으로 표현한 거죠. 왜냐, 번역할 당시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요, 집집마다 다 가서 기름병을 좀 구해오세요. 아니면 뭐 그릇을 좀 빌려오라 그런 거죠. 뭐 다 그 당시에 가난했으니까 집집마다 뭐 있어요. 몇 개나 있겠어요. 오늘 이걸 밥 먹어야 되는데 남는 거 이거예요. 그럼 뭐 이 집에서도 하나, 저 집에 두 개 뭐 이렇게 빌려다가 쫙 놨겠죠. 얼마나 또 열심히 했겠어요. 같이 해보세요. 순종하는 겁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마라. 조금 빌리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이 빌려라.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혀라. 문을 닫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하나 차는 대로 다 옆으로 옮겨놔라. 그랬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 명령은 윗사람이 아래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명령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축복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명령이 축복의 명령이지 우리 괴롭히는 명령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령은 다 뭐예요? 지배적 명령이잖아요. 그런 우리는 축복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계 땅끝까지 증인되라. 예수를 위해서 죽어라.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축복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축복의 저주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저주라고 보는데 우리는 왜 그걸 축복으로 보죠?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상이라는 크다는 그 말이 그냥 우리 그냥 야, 너 500만 원 받을 건데 1000만 원 받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문을 닫힌 후에 그릇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결국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축복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축복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 이단이라는 말도 있는데 제가 이단이 아니라 진짜 이해를 좀 시켜야 되니까. 명령 그러면 우리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런 명령으로 자꾸 착각을 하니까 성경은 세상에 그 단어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축복의 명령인 거예요. 모든 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은 축복의 명령인 거예요. 그렇죠? 저주받지 말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져와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다 부었는데 가득 찬 겁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우린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뭐예요? 순종, 복받은 순종, 복받는 순종, 복받는 명령에 복받는 순종. 그래서 축복의 명령과 축복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더 없니? 그랬더니 예, 없니? 그런 게 아니라 그릇 이제 없습니까? 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친 거죠. 이때 조금 더 빌려올 걸 하는 순간부터 이미 욕심이죠. 하나님 그만치 충분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래서 또 모자란다면 하나님 또 다른 기적을 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욕심을 동반한 모든 축복을 욕심을 동반해서 만들어요. 이게 저주입니다. 이 자체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사모님과 두 아들 생활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서? 신학생이기 때문에. 신학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물속에 떨어져 있는 도끼도 뜰 정도로 하나님은요, 신학생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신학생이 아닌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 일하려고 맘만 먹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계속 볼 수 있다. 다만 뭐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순종 왜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육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니까 자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순종해야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고 신학생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